자, 어두운 방 안에 우리가 등불을 켜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불을 켠다.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불을 켰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눈을 뜨면 아마 방 안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방 안에 있는 사물들이 하나 둘씩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불빛이 결국은 사물을, 방 안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을 보게 만들어준 것이죠. 물론 방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아마 불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영향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만 나타내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환한 빛의 의미도 이 보여지는 그것에 비례해서 이 반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여줄 것이 없으니 그만큼 빛의 역할도 줄어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빛과 그리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상호적 관계에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서로의 존재와 본질을 재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비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진흙으로 토기를 만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토기장이의 손,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는 아주 자명하죠. 누가 주고 누가 객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흙이 그럼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진흙이 없으면 또 토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 진흙이 이 토기장이에게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이 토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도구라는, 다시 말해서 존재와 그 존재의 이유, 곧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신 까닭도 아마 그와 관계가 있을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종의 입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각성하는 시간을 갖기 원했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그들이 왜 부름을 받았는가, 어떤 쓸모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사실 당시 예레미야는 이 고단한 사역으로 인해서 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말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를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그리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모습이었겠죠. 아마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가 무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가, 그것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느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 될 때 가진 그 놀라운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 가운데 만드셨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손길,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창조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내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부름받은 종으로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훗날
이와 같은 상황을 아주 잘 깨닫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바울은 이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내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든 거에는, 자신을 빚어서 세상에 내보내신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다는 것, 곧 소명에 대한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빚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이유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스라엘도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상황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점점 망각해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벗어나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죠. 이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놓았건만 이 본래의 본질,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잃어버리고 아주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토기로 만들어 놓은 그 쓸모, 소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돼버릴 지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이 누가복음 14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의 이 존재 이유는 그 짠맛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의 본질, 곧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로 보았죠. 하나님이 빚어서 토기로 이 땅 가운데 내어놓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본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토기를 만들어낸 것처럼 제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것과 달리 이 실제 제자가 되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 진흙이나 토기가 토기장이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죠. 그래서 토기장이의 생각에 의해서,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죠. 하지만 사람은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 이 모든 제품에는 이 제품에 대한 제작 매뉴얼이라는 게 항상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원리에 따라서 그 제품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세상이 작동되는 방식, 세상을 하나님이 그의 섭리에 의해서 그의 손에서 어떻게 빚어가는가, 운행해 나가는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지침서, 가이드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침서 안에는 모든 부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려주는 매뉴얼처럼 각 존재, 곧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각 지체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순간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게 바로 우리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이름이 붙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본질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름 없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행하는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을 때 제품은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곧 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세상도 오작동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예레미야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부정하고 무질서한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까닭이라고 본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은 죄성으로 가득 찬, 곧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의 존재와 본질 자체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진흙이나 토기가 제 맘대로 하려는 것과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요,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 70년대부터 이미 군사적인 이유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가 요즘에는 보편화되고 상용화가 되었죠.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으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다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면 그거대로 운전하면 길을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자기 감을 믿는 분들이 있죠. 저도 초창기 내비게이션을 사서 잘 안 들었어요. 왜냐면 낯선 여인의 목소리를 따라간다는 게 영 내키지가 않아서 제 생각대로 가다가 길을 한두 번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시를 해줘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길을 다 가르쳐줬는데 운전 부주의가 생겨서 사고가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다르는 그 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까? 요한의 고백처럼 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다시 말해서 말씀 매뉴얼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오늘 말씀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는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소 극단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죠. 그 말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드는 것과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과 같은 것,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함께 둘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맡기는 믿음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소유는 곧 지늙인 자신이 마치 토기장이가 된 것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보통 인생을 우리가 인생길에, 여행길에 비유를 하곤 하죠. 어딘가 여행을 가는 것처럼 인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 뭘 해야 되나요? 채비를 해야죠. 여행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서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또 많을 텐데 벌써 마음의 채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채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채비의 핵심은 뭘까요? 채울 것은 채우고 비워야 할 것은 비워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디를 가려고 하면 먹을 것을 저는 많이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유학을 올 때도 책은 안 갖고 오고 햇반만 잔뜩 싸갖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고추장 된장 없을까 봐 그것만 잔뜩 싸갖고 왔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간이 지나면서 채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뭐냐 하면 약이에요. 굉장히 좀 슬프지만 약을 안 챙기면 안 되니까 약부터 챙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무엇을 채우고, 그러니까 무엇을 채비해야 되고, 반면에 무엇은 비워내야 하는가를 선택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지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은 바로 이렇게 채비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 구원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 이 따라가야 할 매뉴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방법을 일러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배낭이 있다면 그 배낭에는 십자가를 넣으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점이 없으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러나 포기되어야 할 소유 목록에 가족을 포함시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도 포기해야 할 대상으로 목록에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여기서 비유라고 한 것은 실질적인 가족 또는 목숨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마치 이 진흙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토기장이가 중요해도 진흙이 없이는 어떻게 토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진흙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의 문제를 바깥에 있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소유가 문제인 적은 없었죠. 우리가 보는 우리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가족이나 목숨, 이것은 금과 은과 마찬가지죠.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좋다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욕을 갖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신 가족이나 목숨은 자신이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여기서 자기가 가족을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기껏 키워놨더니 나중에 자식이 하는 말이 아유, 선택만 할 수 있으면 엄마 아빠 골랐으면 좋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것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겁니다. 생명의 문제는 오롯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이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을 것이란 그 대상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매뉴얼과 조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나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얼마 전 이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언론 보도 사례를 분석하면서요, 이 가족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건을 도합을 해봤더니 총 426건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가해자가 이 사망을 해서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처벌의 대상이 안 된 사건들, 그러니까 기록이 안 남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개인이 사랑하는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가면서까지 자살을 택할 만큼 그런 삶의 무거운 짐, 그 고통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족의 생명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생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바깥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 목숨과 가족마저도 미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가족과 그리고 자기 목숨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죠.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권리는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육신의 것만이 아니죠. 육신의 것만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죠.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생명을 갖고도 있습니다. 이 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멀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대신해서 자기 십자가를 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비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 그 여행길에 제대로 된 채비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두 개의 비유를 드셨죠. 이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입니다. 이 망대의 비유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예산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미리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시작했다가 기초만 쌓고 일을 끝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부실공사를 한 거죠. 부실공사의 원인은 채비를 잘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비유도 이 채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아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요. 자기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죽어가는 희생자가 있다는 것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동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도 부채로 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턱대고 나가서 싸워서는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만큼 채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것은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도 영적인 싸움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무턱대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그냥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오히려 미신에 가까울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하나의 선택마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찾는 기준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늘 챙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채비해야 할 이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기도 했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곧 우리가 채비해야 할 십자가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입으라고 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져야 할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도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은 본질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토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 쓰임새를 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요. 그 지혜로 세상을 보고 듣고 내 마음이 그것에 움직이면서 아직도 가슴이 설레며 뛰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손과 발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를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서 내어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나를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실천될 때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만 2년을 지나고 또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믿음의 전신 갑주를 다시 한번 채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인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우리가 가야 할 영적 채비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 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채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비울 수 있으면 비워야 됩니다. 그러나 채워야 할 것은 반드시 꼭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에 들어서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같이 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 구원의 여정, 우리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존재 이유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실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을 재확인합니다. 주님,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룩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채비할 수 있도록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우는 여정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들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